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은 1244면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의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6월절 날에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자리에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모아서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서셨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너 이스라엘의 왕이 맞냐? 유대인들이 네가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가 군대를 불러 너에게 내가 붙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깨어지고 부서진 날이 온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진술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교의 서문에 생소하게 느낀다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니엘서를 읽어놓고 생뚱맞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나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이 제 소설은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 손으로 짓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 미리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 찬송 많이 불렀어요. 복음성가 많이 불렀어요. 아마 그 중에도 이 찬양이었을 거예요. 돈 얻으러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적 역사의 진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예요. 그러나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땅에 있지 않는 장래에 있을 예언이에요.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벨사살 왕이 보았던 환상을 끊임없이 해몽하고 해석하는 여정으로 6장까지가 진행되죠. 7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세요. 장차 그리스도 뜨인 돌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깨뜨리시고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12장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니엘에게 가장 고난의 때에, 가장 힘든 핍박의 때에, 가장 낙심할 때에 이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 영적인 혼돈의 때, 영적인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다니엘의 때와 같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오늘 이 7장 1절로 8절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껏 믿음 잘 지켜오신 것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성령과 동행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예배하며 기도해 온 거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더 잘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욱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욱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그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전보다 더욱 주의 음성을 선명히 들을 수 있지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바람이 일었는데 그 바람이 바다를 치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그 네 짐승이 다 각기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고난의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소망을 주기 위해 환상을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곰곰이 한번 옛날 뒤안길을 돌아보면 기도하다 환상을 볼 때가 언제였어요? 예배다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죽을 자리에 놓여 있을 때였어요. 공고한 때, 희망이 없을 때,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습니까? 환상을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저앉지 마라 내 아들아. 이 어려움으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 힘내라. 이 고난이 너 못 삼킨다. 이 핍박과 상처가 네 믿음 못 갉아먹는다. 내 믿음이 너를 지키고 내 은혜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봐라. 흔들리지 마라. 확신하라고 다니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공고한 때에 환상을 주셨어요. 오늘의 이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에게도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시쳇말로 쫄지 마라. 다니엘아, 기죽지 마라. 다니엘아,
포기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나라가 나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다. 바빌론을 네가 보았듯이 무너졌지 않냐? 지금 이 나라 메대와 파사도 무너난다. 앞으로 네가 죽고 난 다음 내가 새로운 헬라의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그 헬라도 무너나며 로마를 세울 거다. 그런데 그 로마도 무너난다.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다 제각기 날개를 가진 사자와 같아도 끝난다. 날개를 갖는 이빨 사이에 갈빗대를 문 고원과 같아도 그 나라 끝난다. 날개를 가진 표범처럼 빠르고 빠른 나라라도 끝난다. 열불을 가진 나라도 끝난다. 모든 역사의 주관은 나 여호와에게 달렸으니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나 여호와가 망한 거 아니다. 성전이 무너났다고 나 여호와의 영광조차 무너난 거 아니다.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고 하는 메시지를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 형편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나는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이기 쉬워요. 와, 들불처럼 성장하고 부흥하던 교회들이 지금은 잔불이 되어서 미지근하고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의 교회상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의 형편과 같잖아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될까? 이래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인 승리를 다시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 속에 있을 때 다니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가져라. 나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저앉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이 바다는 성경에서 항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열국 열방입니다. 이 열방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을 보니까 사자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그래, 날개를 가졌어. 나중에 이 날개가 뽑혀요. 그리고는 두 발로 서요, 사람처럼. 그리고는 사람의 마음을 가졌네. 그게 다니엘아,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었다. 바벨론 나라는 사자같이 강했어요. 날개를 가져 어디든지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교만했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날개를 뽑아버리셨어요. 7년 동안 광야에서 미친 개처럼 방황했어요. 그를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셔 사람의 마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만왕의 왕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기나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깨닫게 한 이야기가 바다에서 날개 달린 사자의 이야기다 해석해 주셨어요. 두 번째 환상을 보니 곰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이 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곰이 누군 줄 아냐? 메데와 파사의 고레스 왕이다. 그래서 먹고 찢고 세상을 정복한 고레스의 왕 사이에도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내가 곰과 같이 이빨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세상을 정복한 고레스도 통치했다. 셋째 환상으로 보여주는 짐승은 날개가 4개인 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범이 누구냐? 앞으로 이 땅에 선견할 헬라다. 그리고 4개의 머리를 가진 통치자 중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내가 세상을 정복한다. 그 역사도 나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정복할 또 나라가 생긴다.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지. 너무너무 무섭지. 너무 두렵지. 그 이빨은 철로 되어서 무엇인지 깨부시고 물어뜯고 먹고 남은 건 발로 짓밟아버리지. 로마가 그렇게 될 거다. 10명의 제왕들이, 대왕들이, 황제들이 그렇게 내 나라, 내 백성을 공격할 거다. 내 교회를 핍박할 거다를 예언하시면서 주님이 9절 이후에 보여주시는 환상은 인자 같은 이가 내려오셔요. 그리고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깨뜨리시고 영원하고 영원하며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나라는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은 나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빼앗는 나라를 그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니 다니엘아, 어려워도 주저앉지 마라. 남전적 교회 성도들아,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일지라도 전교타운지요 세상과가 되어지는 시대요 편안한 신앙을 추구하는 시대일지라도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복음을 따라가라. 믿음을 따라가라. 더욱 믿음의 날개를 펴고 예배에 가까이 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용기 주시고 계신 위로의 음성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진짜 절망할 만해요. 교회는 갈수록 퇴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단은 갈수록 흥황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또 제가 익산의 극동방송국에 기도회를 마치고 나와서요, 1시간 기도하면 긴장이 돼가지고 막 두 다리가 힘이 풀려요. 운전을 하고 곧바로 극동방송국에서 우회전을 나왔는데 이단이 전도하고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70여 세 되어지는 남자분이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신호등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누며 얘기하더니 신호가 바뀌어 전도자들이 건너가자 따라가며 계속 자기의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이단을 보게 되었어요. 이단들은 진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님의 교회들이 정말 성도들의 힘을 다하는 헌신과 물질로 죽을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놓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단들이 다 사들이고 있잖아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평생 동안 그 교회에 물질을 바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앞을 지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내 평생 헌신하여 세운 교회가 이단의 전이 됐다니요. 우리가 그토록 수십 년 눈물로 기도하며 세운 성전이 이단의 전이 되었다니요. 그 생각하면 가슴이 멍멍해요. 주님의 교회는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빈 자리는 많아지고 열성과 열의는 사라져가고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과 대적과 비난과 탕짓는 것이 교회마다의 전부의 모습이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걸고 어디에 꿈을 꿀 수 있는가 하는 절망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진정 아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걱정은 네가 할 일 아니고 네가 할 일은 소망을 갖는 거야. 세상의 모든 나라가 내 주권 아래 있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내 주권 아래 있다. 너는 믿고 확신해라. 이 시대가 아무리 교회가 무뎌진 것 같고 꺼져가는 잔불 같아도 나는 이 시대를 살리고 마지막에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나의 신분은 교회밖에 없다. 네가 내 교회에 희망을 걸듯이 너도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아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는 걸 너는 믿고 내 교회와 함께 일어서라 하시는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다니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다니엘서 7장 12장까지의 환상이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며 믿을 수 있는 것,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가 적그리스도의 노릇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지만 그것이 그가 힘이 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노릇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을 이루었어요. 고레스가 메대 바사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세 개를 몰고 바로 그 바벨론을 정복한 거 고레스가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고레스가 메대 바사를 세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것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통해 일했지만 그 모든 배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주권이 일하셨어요. 그 헬라를 로마가 정복하고 로마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위협했어도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한 안에서 그 일을 이루었지요. 그 모든 나라들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많은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오늘의 시대를 진리의 전쟁의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마다 진리의 선이 모여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는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복음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진리의 선을 분명히 갖는 교회가 진리의 전쟁에서 앞장설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많이 역사합니다. 송태근 목사님, 서울 3일교회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이 있는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은 궤도 남마 요한계시록, 궤도 남마 다니엘서라는 두 가지 책에서 오늘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과 19장을 하나의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었고 모형이었다. 그러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뜨인 돌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를 깨뜨리고 당신의 나라를 성도에게 주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진리의 전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가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3년이라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진짜 예배자가 누구인지, 진짜 기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핍박, 상처를 만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인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겸손하여 성령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육신으로 신앙에 왔던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요.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 19장의 이야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고난이 오거들랑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영적인 혼돈의 때를 교회가 통과한다고 우리조차 예배를 멀리할 필요 없어요. 우리조차 기도를 멀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조차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에 비껴갈 필요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가까이, 진짜인 걸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해요. 그럴수록 더욱 사랑으로 가까이, 그럴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그럴수록 더욱 복음으로 가까이, 그럴수록 더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그럴수록 비난과 정죄의 자리가 아닌 순종과 겸손과 협력과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나는 진짜로 남을 겁니다. 나는 알곡으로 남을 겁니다. 내 주님이 재림하신 날 나는 심판대 앞에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남을 겁니다. 내 주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나는 밭을 가다 들림받을 것이고 맷돌질하다가 들림받아야 됩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켜 알곡으로 남을 것입니다가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의 자리,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소망을 품고 좌절과 아닌 믿음의 신실함으로 다니엘처럼 선 사람들, 로마 시대의 지하 카타콤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 코로나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영성을 유지하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는 예배를 방해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고난의 때에 진짜임을 증명하리라. 시험되면 더 기도의 불을 우리 붙입시다.
어려움을 만나면 더 하나 되는 일에 힘씁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시대를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지금의 시대, 오늘날 교회 밖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많이 역사합니까? 이때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는 인자의 나리 안에 머무는 고집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 안에, 진리의 전쟁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성령 중심의 신앙을 고집하며 여러분도 진리 안에, 저도 진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도 생명 안에, 저의 가정도 생명 안에 진리의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벌써 흔들리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배교자가 많이 모여들 때 이렇게 권면했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여주실 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 뭡니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임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더욱 모이는 거죠. 진리의 생명으로 더욱 모이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하여 내가 진짜라는 걸,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절망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확신인 걸 누구에게 증명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알곡인가?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나는 진리 안에 있는 영혼이 맞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오늘 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 안전해. 나는 복음 안에 있으니 안전해. 나는 십자가 안에 있으니 안전해.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분 면전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실 때 넌 진짜야, 넌 알곡이라고 내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7장, 요한계시록 13장과 19장 다 쌍둥이 장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다른 시대에 다른 주의 종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환상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고난의 때를 이겨라. 고난의 때를 이기고 주저앉지 마라. 시험의 때에 주저앉지 마라. 혼돈의 때에 방황하지 마라.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분명히 네 위치를 선점해라. 네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라. 시대가 다 흐지부지한 시대가 되고 진리의 선이 모여도 남존육교의 강단에 선 황목사 너만은 분명한 진리의 선을 가지고 강단에서 진리만을 외쳐라. 남존육교에 출석한 그대들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의 전쟁에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고 은혜의 복음 안에 무장해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고난이 클수록 진리 안에 진짜로 서라 하시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아, 지금 네가 아무리 고난의 때라도 주저앉지 마라. 네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 아들의 영원한 나라가 온다. 내 아들의 영원한 권세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온다. 내게 짐승 같은 나라가 아무리 강하달지라도 나의 권능 안에 문을 열게 온다. 구름 타고 내 아들 인자가 와서 영원한 나라를 너를 위해 주러 올 것이니 고난이 클수록 나를 의지해라. 환난이 클수록 여기에 사람이 되어라.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교제하라고 하시는 위로와 격려를 다니엘서 7장을 통해 다니엘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확성기를 대고 하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고난이 크시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더 뿌리를 깊이 내릴 때입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죠? 방황이 크시죠? 상처가 있으시죠? 기도 멀리하지 말고 기도를 가까이 하기로 해요. 예배를 가까이 하기로 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기로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로 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나지 않는 권세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있습니다. 곧 천군 나팔 소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올 거예요. 그때 그 나라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나라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의 때에 진짜로 서야 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의 때에 상처받았다고 기도 멀리하지 말고, 시험 들었다고 예배 멀리하지 말고, 흔들리는 신앙하지 말고 더욱 예수 가까이 진리 안에 서는 신앙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 내 자신이 추구해야 할 바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결정적인 진짜가 될 자리입니다. 존 백악관의 홍보관으로 지냈던 토니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겨우 53세의 암으로 죽었어요. 백악관의 공보관이었으니 힘도 있고 부유도 있었겠지만 세상의 우술은 그를 치료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고 잘 죽기 위해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의 마지막 기도문을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에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는 고난 때에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스스로에게 죽음 직전 암의 통증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이 진짜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천국 갔죠. 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는 단순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의 형통함을 원하고 심지어 우리 눈에 다 보이는 인생길을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험한 비포장 도로로 가기를 좋아하신다. 구불구불한 길로 우리가 가도록 도전하신다. 곤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우리 인내심과 이해를 시험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자신이 병상에 누웠다고 생각해보라. 그동안 나를 감쌌던 오만한 무감각한 모든 감정들이 안개처럼 걷히기 시작한다. 의사는 발쪽에 서 있고 사랑하는 이가 내 옆에 나의 팔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한다. 암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마치 우주의 산타처럼 섬기며 살기에 달라고 매달린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모든 병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기도한다. 공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사랑하는 이들을 더 애틋하게 생각하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독차지하던 사소한 염려들과 근심은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한 때가 그때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기독교 신앙이 말랑말랑하고 엄숙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믿음의 세계는 스릴과 담대함, 위험과 충격, 역전과 승리, 신과의 조우로 가득한 세계다. 인생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의미와 만족을 누리는 것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수도 없이 있었다. 하나님은 내일을 약속하지 않지만 영혼을 약속해 주신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을 약속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병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남은 가족들이 앞으로 닥칠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영원한 진리 안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선전한다. 그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신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것 하나만은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또 우리 미래가 아무리 두렵고 불통해 보여도 믿는 자는 누구나 매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자리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가 분명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호하게 하는 시대인 게 틀림없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신앙하고 다들 모이기를 멀리하게 힘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고난의 때일수록 진리편이 남게 되시고 기도와 예배 자리에 무장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